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급히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누리틀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1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십니까? 100배 노력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 눈물겨운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임명한 제사장으로 하여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한 그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곳에 향을 피운 향을 가져가는 것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제사장 아론은 자신은 돌보지 않고 제단 불을 향로에 급히 담아서 죽은 시체와 산 사람 사이에 그 향로불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이요 떨림이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48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성경에 첫 번째 연병이 어떻게 그쳐본지가 나와 있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 불을 들고 서 있는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누가? 제사장 아론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와 그 외, 고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진과 불로 다 죽었습니다.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 14,700명이라.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성경은 제사장의 속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그 죄를 죄사함 받는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일이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해주고 그 죄사함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제단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아론과 모세가 향로불을 들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여호와께서 듣고 전염병이 그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장로들, 그리고 권사 집사님 여러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향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더 간절히 기도하여 전염병이 멈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떨 때 전염병이 멈췄는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령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 요압이 만류를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민수 쉽게 얘기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려 하느냐, 군사의 수를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1000배 만배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강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수를, 백성 수를 헤아립니다. 다 헤아리고 나서 느낌이 왔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느낌이 왔느냐? 내가 신이 밀어내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했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행동을 미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조그마하게 나에게 서운한 그런 일을 하면 내가 미칩니다. 서운한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용서를 해주시죠. 가까운 만큼 더 어떤 오해가 더 조그마한 일에 생긴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런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자 여호와께서는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에게 3가지 중 징계를 내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라.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멸하라 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작은 것 같은데 그 진노가 크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멸하려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멈춘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심판의 징계를 멈춘 지점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어디 산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을 하는 그 벼 곡식을 타작을 하는 그 널찍한 그 마당이
앞뒤가 뻥 뚫리고 곡식이 잘 말릴 수 있는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그 타작 마당,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곳이 바로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자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런 해결책을 마련해줍니다. 다윗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꺼이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엎어졌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보면 일곱 민족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에서 7개의 족속이 쭉 이렇게 쭉 살고 있었죠. 그곳에 여부스라는 그 족속의 사람이 아라우나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던 그 타작 마당,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곧바로 그 타작 마당에 갔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왕이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라우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사 지낼 모든 것과 이 땅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왕은 그냥 모셔서 공짜로 제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유, 너무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공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을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은 1세겔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품삯이 1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라우나가 공짜로 소와 그 타작마당을 공짜로 드릴 테니 여기 와서 공짜로 제사 지내십시오. 오케이, 할렐루야 하면서 공짜로 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은 50세겔로 이것을 일부러 다윗이 샀다는 겁니다. 샀어요. 타작마당을 산 겁니다. 그 쓸데없는 그 장소를 산 겁니다. 샀는데 나중에 그곳에 다윗의 그 자손, 물론 다윗이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 자손 솔로몬과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장소였다. 그 장소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고 이렇게 미리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사람도 성경을 보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분 외에
그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이분이 나중에 태어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호와는 속죄의 값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하여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죄값을 치르도록. 여러분, 엄청난 죄값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왕으로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제사를 지낸다. 이건 뭐 요즘 여러분 계룡산 밑에 가서 이렇게 산신령이 이제 제사 지낸다. 2천만 원? 예, 더합니다. 2천만 원 더합니다. 큰 구슬한다 그러면 더합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죠. 물론 당시에는 작은 돈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죄값으로 2천만 원을 치러서 50세겔을 치러서 속죄값으로 타작마당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신 겁니다. 훗날 솔로몬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이 2천만 원이라는 50세겔을 치렀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역사의 작품이 되었는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잠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값이라는 것이.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 전염병이 그치도록 하는 방법은 제사장의 직분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나가야 됩니다. 아무나 나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직분자가 나가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즉 목사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그 권한을 가졌다면 우리 목사장로 권사 집사님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져야 된다. 그랬을 때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자 선지자 즉 지도자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그때의 해결 방법은 다소의 죄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나가서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아주 중요한 장기들만 태우는 겁니다. 중요한 장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멈추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지원지가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는 방법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나온다, 여기저기서 내일 모레 백신이 나온다.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을 맞아도 또 다른 이상한 항원이 꿈틀대가지고 또 백신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해결책으로 마스크를 써라, 거리두기를 해라, 집에서 꼼짝 말고 나오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열쇠이면 그저 맹인을 인도하듯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16세기에 치사율 97%를 자랑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97%의 그 치명적인 치사율을 자랑하는 흑사병.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교수 아시죠? 마틴 루터는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 라는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하는가?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 현재 한국은 확진자 대비 치사율이 2%입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 오른 게 2%입니다. 그 당시에 치사율은 97%였습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97%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2%인데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의 치사율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밖에 나가지 마라, 예배 드리는 그 목사 고발하고 수사시키고. 루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전염병에 도망해도 이해를 한다라는 허용적 입장을 그 당시에 취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전염병에서 도망을 해도 이해를 하고 허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국가 공직자,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들은 도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아주 짤막한 편지인데 그 편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전염병에 대한 그 편지의 결론. 백성들에게 교회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교로 훈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법과 회개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성찬을 통해 죽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전염병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백성에게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설교로 훈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법과 회개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성찬을 통해서 죽는 방법, 죽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전염병,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열쇠와 해답은 바로 어디에 써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꿈에 대해 성도들 만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져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꿈에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전염병이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